시편은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과 노래를 증거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시편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또 그들의 삶을 살았는지를 시편이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4편을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로 이 시편 4편의 저자는 이스라엘 왕 다윗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4편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찬양대 지휘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편은 성전에서 찬양대장의 지휘 아래 현악기에 맞추어서 부르는 찬송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편이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시편에 셀라라고 하는 음악 용어가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셀라라고 하는 것은요, 시의 한 연이 끝날 때 음성을 높이거나 주악의 리듬을 높일 때 또는 노래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지휘자가 지시하는 표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셀라는 음악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편의 장르는 비탄시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이 시편의 주제와 그 주제에도 그와 연관이 있는데요. 험난한 세파 속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평안함을 노래하는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시편 3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3편 2절이 시편 4편 6절에서 반복되고요. 시편 3편 5절의 말씀이 시편 4편 8절에서 다시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시편 3편이 환난 중에 쓴 것이라면 시편 4편은 환난이 지난 다음에 환난 날을 되돌아보며 기록한 시라고 하는 차이점만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시편 3편과 4편을 비교하면 알 수 있는데요. 시편 3편 2절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시편 4편 6절에서 이게 다시 반복되는데 살짝 다르게 반복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뉘앙스가 같은 거죠. 또한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했는데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일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시편 3편에 있는 것이 시편 4편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시편 3편, 이 4편도 이 앞서 있는 시편 3편과 역사적 배경이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4편도 시편 3편과 마찬가지로 주전 979년경에 다윗의 통치의 위기를 몰고 왔던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원인은 기본적으로 죄 때문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심으로써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에서 의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다윗의 통치 아래 나타난 사실에서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우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옮겨옴으로써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주변 이방 민족을 차례로 정복하는 큰 승리를 주시죠. 무엇보다도 넷째로 크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에서 의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초기를 통해서 드러나갔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나 사무엘하 11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을 차례로 정복하는 큰 승리가 나타나는 그 상황에 다윗의 범죄가 나타나요. 예를 들면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자손의 성인 랍바를 에워싸고 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왕궁으로 데려와 간음하고 그 후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를 여기는 행위였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런 후에 사무엘하 13장에 따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누이이며 자신의 이복남매인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다윗은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이면서 자신의 이복남매인 다말을 범하는 죄에 대해서 딱히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그의 누이의 일로 인해서 암논을 죽이는 복수를 한 후에 구술 왕의 아들인 달메에게 도망해서 3년을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이 구술 왕에게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 다윗과 화해하지요. 그런 후에 성경에 따르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화해한 지 4년 후에 다윗의 모사이면서 친구였던 길롯 사람 아이도벨과 함께 반역을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압살롬의 반역의 결과에 대해서 증거하는데요. 사무엘하 5장 1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민심이 급격하게 압살롬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긴급하게 압살롬을 피해 도망해야 했지요. 성경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의 상황을 매우 자세히 묘사하는데 긴급하게 전하여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기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갔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때의 상황을 시편 3편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때의 환란 중에 쓴 시가 시편 3편이고요. 환란이 모두 끝난 다음에 쓴 시가 바로 시편 4편이에요. 자,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고백했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 본문에 따르면 시인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증거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1절에 따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할 때 그것의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그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돼서도 나타납니다. 시편 97편 1절 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72편 2절에 보면 제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라고 증거하고요. 시편 96편 10절에 보면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하시리라 할지로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공의로운 통치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에서 구원과 심판으로 나타나요. 먼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의로 구속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71편 2절에 보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셔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증거를 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와 같이 시편 96편 13절에 보면 제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입니다. 제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라고 증거하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9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로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에서 구원과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에 따르면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셔서 기업으로 주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지요.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본문에 살펴보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성경에 따르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은 곤란 중에 처한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의로 구원하신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본문 1절에 따르면 다윗이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하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윗은 지난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자신이 곤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처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우리가 시편 그러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이 삶과 노래를 증거하는데요. 이 시편 4편에도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었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 의의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성에서 나와요. 그런 의미에 본문에 따르면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대항하는 자들을 꾸짖습니다. 시편 4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윗의 통치 아래 두심으로 다윗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곳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찌해서 다윗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으로 취급하느냐? 사무엘하 7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윗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으로 취급해요.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통치 아래 살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본문 2절에 보면 다윗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 인생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인생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죄악된 인간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인생들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경은 그들이 다윗의 통치 아래 살기를 거부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지요. 자,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항한 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구하겠는고 라고 꾸짖는 거죠. 그것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떠나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함으로써 왕의 영광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다윗을 욕되게 하는 것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지요. 그러면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떠나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 망치려는 데 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들이 허사를 좋아한다라고 증거하는데 여기서 허사라고 하는 것은 그릇에 든 것을 비워버리는 행위, 어떤 일을 회방하는 것, 다시 말하면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일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윗의 통치 아래 두심으로 다스리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 망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단이 압살롬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성경은 다윗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와 동일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나타내도록 하셨죠. 비록 다윗이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의로 다스리신 거지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되는 거지요. 자, 이런 점에서 압살롬의 반역과 그의 반역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를 거부하는 행동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기에 압살롬의 반역은 참으로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따르지 않고 거짓되고 허무한 것을 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행동이 어리석다라고 큰 소리를 쳐요. 이것은
그것은 이 구절 뒤에 셀라라는 용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셀라는 일종의 음악 용어예요. 시편을 노래하다가 그 부분에서 소리를 높이라는 뜻인 거지요. 한마디로 음악 용어로 말하자면 포르테와 같은 거지요. 자, 이런 점에서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강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는 악한 자들의 어리석음을 강하게 꾸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또한 경건한 자가 부를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후에 본문에 따르면 앞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항하는 자들을 꾸짖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따르면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경건한 자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이 시편에서 인생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를 거부한 어리석은 자들을 가리킨다면 경건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것을 권고하는 이유는 뭔가? 그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미 주신 은혜의 근거에서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를 불의한 자들에게서 구별하시고 신실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신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들에게 선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라고 했다고 증거를 해요. 여기서 누가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요, 신들 중에 누가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했다는 것은 신들 중에 과연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인 거죠. 사람들의 의문에 대해서 다윗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들에게 선을 보여주실 수 있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라고 증거를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야 되는 경건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멀리하고 가치 없고 거짓된 것을 주장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여 의의 제사를 드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따르면 모든 인생들이 마땅히 나타내야 될 경건이 위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따르면 다윗은 그동안은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조차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고난을 겪게 되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고 탄식했다고 증거를 해요. 자, 이 말씀을 설명하면 신들 중에 과연 우리에게 누가 선을 보일 수 있겠느냐 하는 의미인데요. 이로써 성경은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자들이 고난에 빠지게 되자 탄식하고 절망했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러나 절망에 빠진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때문이지요. 자,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다윗은 고난 중에 탄식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구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참된 경건은 오직 의로우신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얻게 될 평안함을 증거해요. 본문 7절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두신 기쁨과 평안함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도다라고 증거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두신 기쁨과 평안함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역과 추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주의 은혜로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했다라고 증거를 해요. 자, 이로써 자신을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사실을 근거로 다윗은 최종적으로 한 가지 결론을 내려요. 첫째로 험난한 세파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의로우신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직 여호와 의로우신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경건한 자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험난한 세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과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의로 통치하심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신실한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환난 중에 처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신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편 4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그것은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느냐와 연관이 있는데, 자,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하나님을 공의로운 통치자라고 증거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에서 구원과 심판으로 드러나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의로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공의는 장차 오실 메시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공의로운 통치자로 증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분이 장차 오실 메시아이시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의 구원과 심판으로 나타나듯이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구원과 심판주로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구원과 심판의 날로 증거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32장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실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라고 증거를 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과 심판주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오래전 선지자대로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공의로운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구원과 심판으로 나타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전형적인 심판과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것은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인들이 갚아야 될 죄의 값을 주님께서 대신 갚으신 거죠. 그런 후에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이 의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죠. 오래전 선지자들의 증거한 바대로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증거했던 구원과 심판이 왔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왔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말하면 이 믿는 자들에게 의와 의로움을 준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왔음을 의미해요. 그와 동시에 18절에 따르면 뭐라고 증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이 악한 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났다고 증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일이 발생했다면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심판도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사건 안에서 선지자들의 증거했던 하나님의 공의 곧 세상에서 구원과 심판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성취됐고 우리 안에 나타났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 공의로운 통치자로 한 사실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통치 아래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성경이 가르쳐준 바대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사함 구속하심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